독일이 원산지입니다. 이 꽃이 펠트라는 여자와 루돌프라는 남자 기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나우 강가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펠타가 저기 보라색 꿀이 너무나 예쁘네요. 그랬더니까 이 남성이 강을 막 건너가서 그 꽃을 따갖고 오는데 갑자기 물줄기가 막 거세져 갖고 있는 힘껏 여인한테 던지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던지면서 이 남성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망초는 신의와 우애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본문도 나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각종 우상과 탐욕과 쾌락을 대체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상반기의 금요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했는지. 어떤 분은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녁 7시가 되니까 남편 빠이빠이 하고 교회 예배당으로 오셔요. 왜냐하면 우상이 남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죠. 손자가 태어났는데 보고 싶은데 가지 않고 금요기도회로 온 거,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채운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반기에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고하는 내용이죠. 23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호렙산입니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2계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우상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자신의 영육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 사이에서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계명을 직접 주신 날을 모세는 40년 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형상이라는 이 트무나라는 이 단어는 형태를 시각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형태도 이들은 시각적으로 보질 못했어요. 트무나를 지금.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제가 지난주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의 영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면 너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전부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살펴봤지만 너희의 영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는 삼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 깊이 삼가라. 종합해 보면 너네들은 나의 형태를 보지 못했는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너네들이 그거를 만들면 너네들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봤으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못 보는 게 건강에 이로워요. 혹시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들 계셔요? 사탄 보신 분들 있어요? 귀신 없네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보게 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누가 귀신 들려갖고 귀신이 그 딱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나 사탄이 안 보이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요한이나 이사야처럼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신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이 사도나 선지자들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보는 거지 그걸 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하는 것이지 뭐 선지자들처럼 이사야처럼 사도들처럼 보여달라. 애쓰지 말고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천국 가서 실컷 보면 돼요. 천국 가서 실컷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은 각종 우상을 만드는 죄의 원인을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부패. 우상 숭배를 부패로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도 인간이 범죄,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 때 인간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거든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샤하트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타락하다, 썩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크레이기라는 사람은 15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는 말씀을 너희 욕구를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범죄한 사람은 틈만 나면 꿈틀거려서 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신이 몇 개라고 그래요? 20만 개, 뭐 8만 개 그러잖아요. 제주도. 일본에 가면 800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 가면 뭐 수억 개가 있잖아요. 신을. 참만 나면 사람은 마음속에서 부패해갖고 욕망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이것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풍요, 부귀, 영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신의 형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니니까 부패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오늘도 돌과 나무와 철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너희 영혼을 죽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밖에서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가요클럽 하시는 우리 세 가족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새벽까지 영업하시니까 집에 가면 보통 4시, 자고 일어나면 12시, 1시. 그리고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집밥처럼 밥이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분한테 매매하면 좋겠는데 사탄은 생업이라고. 야, 오늘 하루도 일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잖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도 없으니까. 그럼 계속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부귀와 영화의 부패한 환경에서 탈출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손에. 주님이 나의 앞뒤를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쭉 둘러싸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겨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하는데 나무나 돌로 새기거나 깎아서 만들거나 금속을 녹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만들지 말아야 할 모든 형상이 나열됩니다. 모든 인물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모습, 그리고 짐승과 새의 모습, 그리고 파충류와 곤충과 어류의 모습,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저 하늘에 있는 천체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 창조 기사와 완전히 거꾸로 나옵니다. 창조 기사와는 거꾸로 나와요. 창조 기사는 뭐부터 먼저 나와요? 해와 달과 별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이 창조될 때는 제일 나중에 창조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나와요. 지금 왜 반대로 나올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하루를 생각했어요. 하루를 설교 준비하면서 왜 창조의 순서로 언급하지 않고 반대로 언급할까? 창세기 1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을 27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면 먼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곤충과 어류도 만들지 말고 물고기도 만들지 말고 파충류도 만들지 말고 짐승과 새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할까? 저의 깨달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깨달았던 거.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창조와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천체를 먼저 만들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는데 꼭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는 저의 깨달음이었고요. 또 하나의 저의 깨달음은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인간이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파충류와 어류나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것이 저의 두 가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은 뭘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틈만 나면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뭘 만들려니까 뭐 본 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뭘 봤어요? 애굽에서 소를 신으로 섬기는 걸 봤으니까 똑같이 금붙지로 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론이. 왕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신 바알은 남성입니다. 남성. 바알,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게 신이래요. 사람처럼 남성처럼 만들어 놓고는 창과 번개를 들고 있는데 신이라고 섬기는 게 바알이에요. 아세라와 아스라롯은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로 만들어 갖고 석상, 나무 이런 걸로 돌과 나무로 만들어 갖고 이것을 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압의 신 그모스 아시죠? 모압의 신 그모스는 소가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모압은.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의 신 다곤 반인 반어잖아요.
위에는 남자처럼 생긴 사람, 밑에는 인어. 그것이 신이라고 섬겨요. 블레셋 신, 다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면 거꾸로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돌과 나무와 철을, 그리고 그걸 갖고 해와 달과 별로 또 동식물 이런 걸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우와 돼지와 물고기는 우리가 먹으라는 것이지, 그 위해서 절을 하고 그것들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10,000원짜리를 꽂고 50,000원짜리를 꽂고 자기 앞수표를 꽂아서 좀 절하잖아요.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습니까? 날, 월, 년, 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절하잖아요. 이슬람은 달, 별, 그걸 섬기잖아요. 자기들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갖고 와서 섬기고 있어요. 프로야구팀, 프로축구팀, 배구팀 보면 전부 마스코트가 다 동물들. 그리고 전설 속의 신화의 동물들. 용,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용은 또 사탄이잖아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자이언츠, 거인을 또 섬기고 있고. 참, 삼성, 우리 지역의 삼성, 라이온즈가 또 우리 사자. 이 사자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형상을, 인간은 주인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속박이 굴레를 자기가 집어넣어요. 인간이 다스릴 존재들인데 일부러 나의 신으로 갖고 와서 자기가 섬기고 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망경태에 일컫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창조 질서 속에서 정주행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역행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금요일마다 구호제창을 하니까 오늘은 안 하려고, 더우니까 여름엔 좀 쉬려고 그러는데요. 창조 질서 속에서 정주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주행하면 인명사고 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역주행하면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가나안 땅 입성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지킬 법을 주시고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첫 번째, 너희를 택하시고, 라카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취하다, 데려가다, 받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의 용사로, 도처험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은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야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도하여 내사. 이것은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내보내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새 풀무불은 포스코에 있는 철 용광로랑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철 용광로를 의미하는데, 당대의 애굽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탈출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강대국 안에서 철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미국이 쾅 때리고 난 다음에는 이란 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TV도 잘 봤겠지만 TV에 이스라엘은 본토에 사는 사람들 900만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900만 명 중에 30%는 아랍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몇만 명입니까? 9천만 명이에요. 9천만 명. 아랍 다 합쳐서 900만 명. 이란 9천만 명. 10배 차이, 10배. 10배 차이인데 이란이 손들었잖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위 지도층을 제거하고 방공망을 무력하고 밤마다 계속 가서 그냥 전투기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이란이 정신없이 그냥 무시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면적이 경상북도만 합니다. 똑같아요. 경상북도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땅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자기보다 수백 배 영토 큰 이란을 그냥 다 때려버렸잖아요.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같은 기도로 철 용광로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 밤에 기도로 뚫어내시기를 원합니다. 뚫어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나할라, 이 삼다, 이 기업이란 뜻은 소유, 상속, 재산, 유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분깃, 또 유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구원해서 자신의 자녀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 삼았듯이 2025년 현재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내가 뭐라고, 찌꺼기 같은 내가 뭐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전쟁에 미국의 눈치를 봤잖아요. 그 초강대국 미국의 달러의 지폐에 어떤 글귀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는 1달러부터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까지 있잖아요. 거기 한결같은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문구인지 아세요? 그 지폐에 여러분들 In God we trust. 그 지폐마다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에 In God we trust.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소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취임식 할 때. 또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돈 거래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백성이니까 초강대국이 된 거죠. 이것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청교도를 건너가서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 정신이에요. 미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어요. 하나님 밖에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누가 대통령 되시면 우리도 꼭 거기다 적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심사임당 거기다가 이용화 권사님 퇴계 이양 할아버지 그 1,000원짜리에도 거기도 In God we trust 딱 집어넣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그 돈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돈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너의 영혼을 매우 잘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원문은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펜이 들어가요. 펜. 그래서 이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이 단어가 23절에 두 개의 동사를 강조합니다. 두 개의 동사는 뭡니까? 있다와 만들다. 있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너희와 하나님과 체결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아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시로 파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네들이 만약에 잊거나 만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24절에 질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질투하시냐? 24절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은 삼키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삼키는 불. 이 삼키는 불이 뭐냐면 격렬하게 탈 때, 얼마 전에 우리가 경상북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이 산불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동에서 넘어온 분이 청송을 지나서 영해 앞바다까지 갈 정도까지 하루에 다 갔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탈 때 모든 게 잿더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 하루아침에 안동에서 저 바다 끝까지 한 번에 삼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삼키는 불은 외형적인 면만이 아니라 내적인, 외적인 폭발까지 다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엘칸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인간의 질투와는 달라요. 인간이 질투한다고 우리를 다 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매 순간 Don't forget me,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독차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면 들어주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먼저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우상이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으시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담, 장애물, 성벽들 다 무너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바쁘고 즐겁고 또한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